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에고에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일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만나면 거의 한 번쯤은 언급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그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I am 영어로 하면 나는 뭐뭐다죠. 그 뒤에 뭐가 붙으면 그 뭐뭐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에고에이미는 영어의 I am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유독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7번 예수께서 직접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말로 봐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걸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 에고에임이 세상의 빛, 에고에임이 양의 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면 좀 이렇게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시면 설교자가 매우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당시에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아니 사람들이 누가 모세 너를 보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한글로 번역할 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헬라어 번역이 에고에이밍인 거예요. 다 잘라내고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를 듣는 순간 내가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히브리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순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네 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글로는 그 부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성경 원어가 사용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표현 듣기 이전에 이분이 하나님이래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래. 그런 의미에서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래야 사실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해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나서 막 도망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모르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내가 그야 하는데 도망을 가, 붙들어야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에고에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자신들이 잡으러 온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뒷걸음쳐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성경의 원어 가운데 드러나는 표현 중에 특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게 전부 에고에임이랑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실체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전체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7개의 에고에이미 가운데 2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목축업이 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규모의 양의 우리를 가진 목자라면 이런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렇게 울타리가 있고 양의 우리에 문이 있는 거죠. 당연히 목자는 문을 지키고 문으로 나다니고 양들도 저 문을 통해서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주 넓은 목초지라면 어떨까요? 드론으로 찍은 것 같죠? 셀 수 없이 많은 양들인데 문으로 다닙니다. 문으로 다니잖아요. 지금 다 줄을 맞춰서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양의 문을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든 양이든 양의 문을 통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양떼를 보셨는데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팔레스타인이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그렇게 넓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 목초지가 좁아가지고 서로 헤어지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양을 한 번에 키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많으면 200마리, 300마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양들과 목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양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버릇이 있고 이런 걸, 어떤 곳이 약하고 하는 걸 목자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양들도 자기 목자하고 친했습니다. 한 2-3번을 제가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려서 오늘은 안 보여드리는데, 목장에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막 양들을 부르는데 양들이 시큰둥도 안 하죠. 뭐야? 그리고 그냥 자기들 할 거 하다가 갑자기 목자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하늘에다 하니까 갑자기 양들이 그 목자한테 다 모여듭니다. 밥 먹으러 오래나 보다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는 굉장히 큰 규모의 목축업을 생각하지만 아주 소규모로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 양과 목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의 시편 본문이어서 제가 목회기도 앞부분에 낭독했던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양떼가 아주 많아서 목자가 그냥 그 양이 그 양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양을 섬세하게 돌보는 목자, 그리고 누가 내 목자인지를 알고 그 목자가 하는 대로만 따라다니는 양들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틀에서 오늘 스스로를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도 강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절도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차별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민중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저 강도, 절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와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 강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대략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경부터 유대교의 랍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충돌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또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고 강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셨고 충돌을 하셨는지. 그들은 목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행세를 했죠. 그렇지만 양떼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그들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께서 절도 강도라고 비판하신 그런 사람들은 나쁜 신학으로 나쁜 실천을 하면서 결국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따르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해.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야. 나를 따라야 살 수 있어. 그것도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진짜 목자일수록 양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최고의 리더, 최선의 리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립을 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요치유 예배 지난번 시리즈에서 반복해서 나왔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뜻이 아니라 친하다는 뜻이라고요. 친밀한 사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수록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비유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수록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한 사귐이 어느 수준이냐면, 세상에 우리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가, 그 친밀한 사귐의 수준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친밀함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사귐이고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 알아,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부와 성자가 하나로 연합한 관계, 그 신비한 연합만큼이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신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20년, 30년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아예 그런 사귐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한 해 한 해 저도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어렴풋하게는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하고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알아가고, 저도 그 길을 더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걷고 싶고 걷고 있는 거죠. 그 친밀함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과 같은 수준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귐, 그 사랑의 상수와 변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변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상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수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되었고, 변수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나?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기대하고 있나?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해가고 있나? 우리에게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아무개야, 나는 너 잘 안다.
근데 너도 나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 아무개야, 난 너를 참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도 졌어. 너도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원고를 써 내려가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신비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됨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질문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읽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명을 얻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각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김근주 교수라는 구약학자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당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거의 소작농들이었거든요. 그 소작농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런 의도일 것이다. 책의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농민이 자기 땅을 경작하며 생산한 곡물을 빼앗기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고 누리는 권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농사를 해서 거둔 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때 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 아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모두를 누릴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쯤에서 설교 결론을 내리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미 이때쯤 되면 이제 제 원고에 75% 정도 작성이 되면 이때쯤 주님께 물어요. 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여기까지 제가 썼어요. 주님 원고를. 아직까지는 논리가 괜찮아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다 행복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길을 더욱 신실하게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꼭 묻게 돼요. 주님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있으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저의 묵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두 번째,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성경과 상황. 그러면 이 성경과 상황을 우리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 선한 목자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진짜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참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남은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매우
선명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 중에는 제가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최근에 선종 1주기를 지났죠. 이제 프란시스 교황 같은 경우에 가장 모든 사람이 아는 종교 지도자 중에 제가 설교국 가운데서도 몇 번 나누었습니다. 교황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을 최대한 포기하면서 세상의 차별과 착취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럴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분이 우루과이 대통령을 역임했던 호세 무이카라는 분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우루과이 제40대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에요. 근데 이 말로 설명하면 느낌이 안 오죠? 1분 정도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호세 무이카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진보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14년 옥고를 치릅니다. 출소한 다음에 복권이 되었고요. 정치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이분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검소했어요. 보신 것처럼 자신이 받은 대통령의 월급 90%를 사회기금으로 기부를 했죠. 또 대통령 관저를 노숙자 쉼터로 개방을 하고 본인은 초라한 농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칩니다. 출퇴근 거리가 1시간, 1시간 반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출퇴근에 사용된 차량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딸린 리무진이 아니라 1987년식 구형 폭스바겐 비틀 소형차,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이분이 2010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이미 차 연식이 23년이 된 국민차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요. 그 당시 그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죠. 그렇지만 재임 중에 여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교육 수준을 높였고요.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성과를 냈죠. 레임덕이 없었다고 합니다. 취임 때보다 점점 더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강력한 재임 요청이 들어오죠. 한 번 더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물러날 만할 때 물러나야 한다라면서 출마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분을 완벽한 정치인의 모델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분이 추진했던 정책들 가운데 마리아화나 합법화라든지 낙태, 동성결혼 등 정책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지도자의 조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렇다면 이분이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 참여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교회들마다 높은 사람 본인들 교회 많다고 자랑하기 이전에 어떤 정치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도록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성경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나눠지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나눠놓고 생각하잖아요. 우파, 좌파. 그 이분법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야 될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야 될까라는 질문에 정직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에, 성경적인 리더십에 관한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 지위를 스스로 낮추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또 막 들리거든요. 너나 잘해. 담임 목사님이 잘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무게가 커요. 얼마나 교회를 제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더 무엇인가를 제가 포기하고 낮추고 나누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성형성 아카데미 수료했죠. 18개월 걸렸습니다. 18개월 걸렸고요. 근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해요. 보통은 그동안 제가 이 영성형성 아카데미를 가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 두 가지 통로였어요. 하나는 자연이었습니다. 또 한 통로는 이렇게 거룩한 그림들이나 물건들이었어요. 예배와 이런 공간을 구성하는.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 계속 설교해 왔잖아요. 무엇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늘 하던 체험을 그때 못하면 좀 섭섭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안 주시나? 그럼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나눌 이야기가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비단 미국의 영성형성 아카데미 갈 때뿐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이나
예배 혹은 어떤 예술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강도와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5명, 6명이 소그룹으로 매일 1시간 반씩 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체 모임은 못 알아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남들이 웃으면 저도 웃고요. 그냥 그러다 가끔 들리는 말, 단어 있으면 기쁘게 막 적고. 근데 이 소그룹 모임에 가면 한 분 한 분이 뭔가를 진지하게 나누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표현을 하려고 해도 이 말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은 안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마지막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한 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을 정해놓으면 돌아가면서 이분에게, 저는 말이 짧으니까 3문장 이상을 못했고요. 이제 미국 분들은 말이 편안하니까 뭐 막 2, 3분씩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언어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늘 올해, 뭐 매년 그랬지만 올해 특히 작년 연말에서 넘어오면서 소그룹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나눴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어떤 순간보다 한 10배는 강한 체험을 이번 모임에서 한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단지 18개월이에요. 3번 만났어요. 물론 저는 시차랑 언어 때문에 자주 못 들어갔지만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모임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8개월 동안 모두가 어느 부분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일단 표정들이 달라져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건 나 빼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순서가 됐더니 사람들이 저를 축복해 주는데 18개월 전에 처음 만난 정삼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는 똑같아요. 그때 너는 네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에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만난 너는 그 부담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18개월 동안 정삼이 너에게서 이루신 일이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확한 분별이었거든요. 정확한 분별. 제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잖아요. 이번 영성훈련 가면서 그 기도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훌륭한 목사, 칭찬받는 목사가 되려는 관심을 내려놓고 그냥 제가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우리 모임에 계시던 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짚어주시는 거죠. 그 감동을 뒤로하고 저에게는 과제가 생긴 거죠. 뭐지? 고작 18개월의 여정 동안 이만큼씩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차원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경험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영성형성 아카데미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일까 했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이 다른 거예요. 거기 모였던 분들은 적어도 아주 많은 돈과 아주 많은 시간과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라는 갈망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저희 어머니랑 우리 소그룹에는 저희 어머니랑 동갑도 계셨어요. 80대신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하면서. 40대도 있었고요. 딱 그거 차이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신도중학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갈망을 조금씩만 더 갖는다면 우리는 이 영성 아카데미보다 훨씬 유리해. 우리는 매주 만나. 우린 매주 만나. 우리 교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설교 7번 들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우리가 훨씬 유리해. 제가 아주 신나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18개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만큼 변화를 이루셨으면, 제가 몇 살까지 신도중학교에 담임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꿔나가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눈으로 봤거든요, 사람들이 18개월 동안 변한 거를. 근데 저도 변했대요. 그럼 다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조금만 더 거기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나 속회로 모일 때나 같이 사역을 할 때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우리 3년, 5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지겠냐 하는 거죠. 너무나 큰 희망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숙제이기도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숙제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 한평생 목회하고 은퇴할 때는 비포 앤 애프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제 목회 여정을 마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더 큰 희망, 그동안 품었던 희망보다 더 큰 희망을 이번에 저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 이념과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예수님 닮은 지도자들이 들어가도록, 또 우리 자신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어른,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그 길에 더욱 성실하게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넓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